지난 주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어둡고 무거운 주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으로 영원히 전락해버리는 까닭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교훈만 놓고 보더라도 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거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신 것, 또 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리하여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셔서 마침내 내가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살도록 해 주신다 하는 이런 복된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당장 요리문답은 이 문으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할 때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그러면 나는 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고백한 후에 곧바로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형벌에 관한 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곧바로 결코 숨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앞에 우리를 딱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좀 더 생각하고 넘어가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의 문제가 자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는 곧 내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깊은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실제로 살고 있는가? 그걸 아주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자기 죄를 진실로 알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고 내 코가 석자입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나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않고 좀 더 넉넉하고 따뜻한 태도로 그러한 사람들과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개혁교회를 조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좀 세워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은 자기가 바르다는 전제에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죄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모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죄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죄는 이런 것이다. 죄는 저런 것이다 하고 얼마든지 몇 시간이라도 떠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도 죄를 속속들이 잘 안다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서로 판단하고 분열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죄를 아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김홍준 목사님의 책 인간과 죄를 읽어보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죄는 자기 문제라는 것을 철저히 생각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은 죄의 출처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의 출처로 하나님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잘 배우셨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경은 죄의 출처를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거기에 뱀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신기하게 뱀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와 같은 동화와 같은 동산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타락의 이야기가 마치 호랑이가 담배 물던 시절에 있었던 설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시조인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선악과 금령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내신 창조 규례입니다. 이것은 한낱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동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신 거룩한 규범이고 표준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표준대로, 이 규범대로 틀림없이 걸어가면 그 인생의 길은 진실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 금령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건 마치 무엇과 같죠? 여러분이 그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 내어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생명을 이제도 누리며 더 풍성히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신 이 거룩한 규범을 벗어나버리고 벗어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틀림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알고 있듯이 우리 시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불순종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6장 제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은 원시 의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죄로 죽게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완전히 더러워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2절은 이렇게 우리 시조의 불순종, 즉 첫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을 다루는데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 시조는 선악과 금령을 위반하여서 원시 의의와 하나님의 교제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죽게 되었고, 셋째로 그들은 영혼과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완전히 더러워지는 그러한 전적인 부패의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실까요? 첫째로 우리 시조는 선악과 금령을 위반하여 원시 의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시 의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죄 없는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문답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요리문답은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복되고 거룩한 교제를 이러한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는가? 이것은 그 이하에서 말하는 이러이러한 지극히 복된 교제를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교제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시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요. 이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의를 잃어버렸다? 이건 그 자체가 곧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이 복되고 완전한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 원시의를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끊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실체입니다. 죽게 된 겁니다. 물론 당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 같지 않죠.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원시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과 같은 여름에 나뭇가지를 보면요, 이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푸르고 푸릅니까? 그런데 그 가지를 줄기에서 한번 베어보세요. 당장에는 초록색 잎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원줄기에서 베어져 버린 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기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서서히 말라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죽은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음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때 비로소 죽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줄기에서 잘려지는 그 순간부터 죽음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담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가? 불교에서는 이 생로병사를 자연의 순환구조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생과 그리고 늙어가는 것,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이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 경계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삶과 죽음이 하나이지 않느냐 하는 해괴한 이론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원시 의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기서 죽음이 인생들에게 그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자연의 순환구조로 말하고, 그래서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모호하게 해서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하는 그 회개하고 어설픈 불교의 종교 이론 뒤에 숨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제가 한번 안 믿는 분, 자녀의 요청으로 그 아버지가 병들어 돌아가시게 되어서 한번 신방 간 일이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들으시고 그러시대요.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삶과 죽음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여기서 죽음이 죄의 싹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일생 동안 죄의 종 노릇하고 받는 일종의 품삯이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틀림없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아담은 당장에는 죽지 않고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 먹으면 너 죽는다. 히브리어로 보면 죽는다를 두 번 했거든요. 우리말로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 강조해요. 죽는다, 꼭 죽는다 이거죠. 근데 아담 안 죽었어요. 그 뒤로도 건강하게 자식 나오면서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틀렸는데? 이런 걸 보면서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 이거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기는커녕 쌩쌩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틀렸다 하고 섣불리 판단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죠? 뱀이 하와를 미혹하면서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뱀이 뭐라고 했냐면 너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아는 일에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뱀은 안 죽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고 쌩쌩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뱀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의 말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틀렸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 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미혹할 때 항상 눈앞의 현실만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현상, 현실, 그것만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만들어요. 아담은 930세에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죽음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당장에는 안 죽었지만 930살 때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그건 삶과 죽음이 한 사이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을 아주 어둡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대를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서 떠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속으면 안 돼요. 학교 친구들이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담 안 죽었잖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오늘 설교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지 않고 그 뒤로도 오래 살면서 자녀를 낳고 또 낳으면서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까닭이에요. 당장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의 이 결탁 관계를 미워하시고 그 관계에 저주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을 여자의 후손이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래 우리 시조가 범죄한 즉시로 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에 말씀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길이 참으시는 까닭입니다. 물론 우리 시조가 죽지 아니한 것 자체를 일종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은혜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담이 당장 죽지 않고 그 뒤로도 오랜 세월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고 또 낳고 하고 그렇게 산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의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장차 세상의 인생 중에 하나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대하여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뒤로도 오래오래 산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당할 위기로 떨어져 버린 세상과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선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것은 싹 가려버리고 현상만 가지고 얘기해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이거잖아.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의 죄인들이 왜 죄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짓고 살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안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내가 조금 찔리고 무서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죄 짓는 일에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탄이 이런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의를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하고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불신앙의 악한 세상이 당장 멸망하지 않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찬란한 문화와 찬란한 문명을 이루면서 이 세계가 존속해 나가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없다. 두 번째 심판 없다 이겁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쌩쌩하거든요. 세상이 쌩쌩하게 계속되거든요. 요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현대 과학의 발견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판단해 버립니다. 현대 과학과 세상의 문명이 그 기세가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 그 기세대로 한다면 물론 세상은 이런저런 부침을 분명히 겪지만 그러나 세상은 분명히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정화할 수 있고 세상은 그런 문제에서 세상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천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요즘 챗 GPT 같은 것들을 보면 인간의 발명이 신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지금 불같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심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을 보면 어때요? 그게 다 헛소리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100번,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한다 해도 웬걸? 지금 세상이 이렇게도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우습게 들리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우습게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곧 보세요. 한 20, 30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노인들만 남을 겁니다. 서울에 가면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들은 다 대기업에 팔릴 겁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유럽 교회들에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쌩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치 뭐가 같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너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는 그 말에 속아서 먹어버린 것과 같아요. 먹었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세상은 심판당하니까 회개해라,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세상은 썽썽하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진노 가운데 맹렬하게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지금 당장 멸망시켜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맹세하신 은혜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전체 세상 안에서 세상 끝까지 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리라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대와 소망과 그들의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실현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지금 당장 멸망을 당하지 않고 아직은 두어두시는 이 세상, 이 세대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당장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해 나가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모든 믿는 자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구원해 나가시는 그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원의 시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담이 틀림없이 죽지 않았습니까? 930세에 아담은 틀림없이 죽었어요. 그것처럼 세상도 틀림없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종말이 오고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교회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종말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사탄이 눈앞의 현실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죽는다 했는데 안 죽잖아, 너 바보냐? 이렇게 하면서 제 아무리 사탄이 미혹을 해도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930살까지 산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면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사도 바울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로 판단하고 감사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길이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주님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새롭게 하시고 처음 지으신 세상보다 더 좋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희는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형벌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와 그것이 바로 저희 자신의 죄라는 것도 소망 가운데서 다룰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또 저희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것이 저희가 점점 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가는 길이요, 그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그것이 참 생명이고 영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이 세대 가운데서 누리고 살며 그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저희가 더욱더 이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디 주님께 구하니 이러한 복음 진리를 이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더욱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교회를 또한 기뻐하는 믿음이 장성해 나감으로써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점점 장성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쁨도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